뜻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디까지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4장 12절부터 25절 내용 잠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시기에 오늘 12절 보니까 당대 가장 큰 선지자로 알려졌던 세례 요한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의 중심지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사렛을 떠나 특별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은 말씀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 지역을 이제 구약 시대부터는 어떤 지역이라고 불렸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야곱의 아들,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파가 되죠. 그들이 거했던 곳 바로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 북쪽 지역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이방 문화와 완전히 섞어버려서 나중에는 사마리아 지역뿐 아니라 이 북부 지역 모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더욱이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 저주받은 땅으로 느꼈고 혼합된 종교 때문에 특별히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이사야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 버려졌던 땅도 그 어두웠던 땅도 소망의 땅으로 변합니다.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여기 표현의 16절에 나오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추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사역을 통해
버려졌던 땅, 억압당했던 땅, 그리고 상처와 아픔의 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이후에 보면 갈릴리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며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억압당하는 문제들,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들, 빛이 없는 것 같아서 삶 속에서 소망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큰 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더 중심적으로 볼 말씀은 18절 이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기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물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힘입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만 당신은 오히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할 때 허락하라. 우리가 함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 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까요? 사실은 그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제자들이었잖아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지식을 갖추고 아무리 의지를 갖추어도 사람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나도 그리고 우리 서로도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절대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사람들을 부르십시오.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루 종일 일을 다 버리시고 복음 전하라는 뜻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부른 제자들, 그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를 부르니까 19절에 이들에게 어떤 사명감을 불러주십니까? 다른 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다가 오랫동안 뭐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 위해 살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어부들을 불러서 어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다만 그 직업을 사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전혀 다른 사명으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그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이거 언어 유희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 사실 좀 직역하면 사람들의 어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어부들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갖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죠. 그런데
이 어부는 가서 너희들이 희생하여 사람을 살리라는 어부로 예수님이 그들의 소명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군인으로, 우린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소명받았다고 모두 다 목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우리 청년들처럼 태국 가면 대한민국 누가 지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로 가라, 여기로 부르셨다, 그런 특별한 소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부다, 그러나 이제 물고기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부르겠다. 바로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뒀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립니다. 자, 이 버렸다는 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럼 또 이거 어떻게 버립니까? 오늘 다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어디까지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당장 결심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떠난다, 미안하다, 오늘 새벽에 소명을 받았다,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 우리 가족들, 나는 떠난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 어디를 갑자기 우리를 떠나보내게 하고 그런 특별한 사건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특별한 소명을 받으시고 갑자기 직업도 바꾸시고 삶의 자리도 바꾸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는 건 뭡니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 나는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 가장 귀하다고 여긴 것까지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배와 그물, 아버지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살리라는 명령 앞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가?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주십니다. 크고 낮고 많고 적음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적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하나면 그 하나에 충성하면 됩니다. 2개면 2개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의 평가는 마지막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이야기만 들으면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부모님을 잠시 두고 제가 예수님 따라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 삶 속에 결단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어둡고 그늘지고 빛이 없는 땅에 가셔 말씀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그런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그 예수님의 위로를 힘입어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가? 주님, 제가 어디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가야 하겠습니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솔직히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삶의 계획과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기도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1초면 됩니다. 1초. 왜요? 나보다 하나님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내 삶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걸 1시간, 2시간 줄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어디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입니까? 바로 이곳입니까? 또 다른 곳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주의 뜻을 묻고 듣는 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처럼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찬송 불렀죠. 예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정말 그러하십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복되고 즐거운 길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저절로 나올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복된 길이 아니면 이런 설교와 메시지는 부담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즐거운 길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쁜 동행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각자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 늘 잊지 않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 그 삶의 자리, 가정과 부대와 일터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길로, 그 축복의 길로, 즐거운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의 근심도 있고 삶의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으니 그 큰 기쁨과 감사함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고 내 맡은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지치고 힘든 이들을 세워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줌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직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직업을 생명의 소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지 늘 기도합니다. 지금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오늘 하루도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뜻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필요한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 그리고 삶과 직장과 일터에서 맡겨진 일 감당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힘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